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해 된 수소도 한 마리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해왔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호사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소. 요호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오.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오.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며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남편도 잃고 직장도 잃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에게는 아기 한 명이 있었는데요. 아기가 배고파서 이제 분유를 사줘야 되는데 마침 가진 돈이 딱 그 분유 살 돈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집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분유를 사줘야 할 그 돈을 헌금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한참 동안 고민을 했어요. 헌금을 드려야 하나? 그렇게 되면 내 아이가 배고프게 될 거고. 한참 갈등을 하다가 결국엔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목사님 또한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분유 사주세요 라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 이 목사님은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같으면 헌금했다. 나 같으면 헌금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한 과감한 결단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 타락한 어두운 시대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미디언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라는 악을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언이라는 족속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허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을 부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이 둘은 한 쌍을 이루며 그래서 바알 옆에 아세라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신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돈을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좀 더 생생한 표현으로 돈 찍는 기계라고 좀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돈 찍는 기계를 없앤다고요? 아니 이 일을 감히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허무는 일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27절이죠.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할 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인가 큰 결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것을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버리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엄두가 나지 않아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룹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우상을 허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허물고 난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신상들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의 신들이
이들이 섬겼던 신들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이들이 진정으로 섬겨야 할 신이 누구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먹고 살게 해줄 신이 바알과 아세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봐라, 너희를 인도하고 지키고 책임지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우상을 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상을 허무른 그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우상된 것을 버렸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있던 그 우상이 사라졌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상이 세워지든지 또 다른 무언가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점은 불교는 자꾸 버리라고 해요. 내 안에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그래서 이들은 비움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죄악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우리도 비워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운 곳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했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야 합니다. 돈이 나의 우상이었다면 이것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돈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과감한 결단의 결과는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과감한 결단의 결과는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기드온이 우상을 허물었고 이에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자신들이 의지했던 우상이 허물어졌으니 당연히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돈 찍는 기계가 망가진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마을이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범인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결국 기드온이 범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죽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하면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아요. 메달을 받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 큰 결단을 하고 우상을 허물었는데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과감한 결단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그 후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과감한 결단의 결과는 축복이었어요. 사르밧 과부는 어떤가요? 어린 아들과 함께 사는 그녀는 당시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마지막 음식이 남아 있었고 이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고 이제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엘리야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 엘리야는 그 먹을 것을 나에게 달라 라고 말했고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위하여 줄 이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겠다는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굶어 죽지 않고 그 기근의 때에 넉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한 결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행한 이 과감한 결단의 결과 또한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당장 끌어내 쳐 죽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는 결단을 한 결과가 때로는 손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 또한
예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결단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즐거워하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32절 말씀.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에게 대항하다 또는 바알과 논쟁하다, 쟁론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는 기드온이 바알을 허물었으나 바알은 기드온에게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못한 사실을 조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은 허구이고 헛된 우상이고 가짜의 힘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거짓 우상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했던 것은 사실 헛된 것이었어요. 이것 없으면 큰일 나는 것, 이거 없으면 망했다라는 그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짜예요. 진짜인 줄 알고 믿었던 그것이 사실은 가짜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허구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진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가 시작됩니다. 또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며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박정원 집사님, 황순금, 노창득, 김현주 권사님,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